한번 따라할 거예요. 은혜를 은혜라. 그 인과관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 현상에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현상이 또 다른 것에 영향을 미쳐서 또 다른 결과를 맺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의식 속에는 이런 인과관계의 도식이 깊이 뿌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그럼 그 성공의 원인을 찾지요. 열심히 일해서 그렇다, 좋은 아이디어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기가 참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등 이유를 찾습니다. 이 인과관계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지요. 선을 행하면은 선한 결과가 나타나고 악을 행하면은 악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이런 말이 있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지요. 콩 심어놓고 팥 기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성적이 나오죠. 공부 안 하면 어떻습니까? 성적이 안 나오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서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은 성적이 잘 나옵니까? 찍는 거마다 다 정답만 찍고 막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오고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어떤 인과관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다른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오전 6시 인력 시장에 나가서 하루 임금을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일선이 조금 부족했는지 9시에 나가서도 또 일꾼을 데려오고요, 12시에 가서도 데려오고, 심지어는 오후 3시에, 더구나 이제 6시면 일을 마치는데 오후 5시에 가서 또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어서 일과를 끝내고 임금을 주는데, 제일 뒤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데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나 9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는 더 많은 임금이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을 한 일꾼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항의하는 겁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토록 더위를 견디며 일을 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합니까? 하고 항의를 한 거죠. 충분히 이유 있는 항의지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전부터 일찍 와서 일을 한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한 것은 결코 불의한 일이 아니지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수고한 만큼 지급을 한 거죠.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한 것은 은혜죠. 은혜죠.
이 은혜의 원리가 작동한 겁니다. 은혜의 원리는 이런 인과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뛰어넘어 버리죠.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유대인, 히브리 민족, 또 이스라엘 백성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는 종교적 특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율법과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종교적 열심은 뛰어났지만은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성전 제사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오실 예수님이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것이 율법이고 성전 제사이고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길의 이정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정표를 보고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러하지 못한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겁니다.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했지요. 자, 이런 어떤 유대인들의 형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제거했느냐, 포기했느냐, 거절했느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에 들지 못한 것을 보니까 그럼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65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심 돌이키심을 위하여 오랫도록 인내하고 기다리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 패역함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을 안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기대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욕을 하든지 부모는 자식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주위 사람들은 막 아이를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저놈은 틀렸어, 삭수가 노래, 이렇게 때로는 욕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는 그 애가요 겉은 그래도요 속인 착하네요, 이렇게 하죠. 공부를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막 공부한다고 뭐래도 부모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민족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진
두 가지, 그 이유 두 가지 어떤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라고 하는 증거를 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은혜의 법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울 자신입니다. 그래서 1조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랑심, 더 나아가서 그것이 헛된 열심으로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구원받아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에 동의하고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참멸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심지어는 다메섹에까지, 시리아의 수조 다메섹에까지 가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나를 봐라, 내가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내다, 나를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7,000명의 남은 자입니다. 오늘 사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이세벨은 남편의 악함을 훨씬 더 능가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악과 악이 만나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던지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살려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죽든지 하나님을 버리든지. 그런데 그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이지요. 엘리야조차도 그들의 기세에 눌려서 도망가서 동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모두가 다 죽고 내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까지도 지금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힘써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낙심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70명이나 더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7,000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사건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박해하고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민족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숨겨둔 7,000명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포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겨두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는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바벨탑을 쌓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남기시고 부르십니다. 그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남겨두시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망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남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가시기 때문이에요. 루키 1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가정, 사람의 가정이 흉년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마저 죽어버립니다.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기 전에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살려고 간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지요. 3절 5절은 그런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남았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두 아들이 남았다는 겁니다. 두 아들이 죽었는데 한 여인이 남았다는 거죠. 나오미가 남았고 그리고 며느리 룻이 남았다는 거죠.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빈털터리가 된 여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은 남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요소를 남겨두십니다. 다 잃은 것 같아도 건강이 남아있고요, 다 없어진 것 같아도 가족들이 남아있고요, 심지어 건강을 잃었다 하더라도 믿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으로든지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게 없어가지고 안 되고, 나는 저것이 없어가지고 안 되고, 그 순 거짓말입니다. 이것 없어도 되고요, 저것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7천인을 남겨두셨고, 그렇듯 바울의 시대, 그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기준이 뭡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기준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그 어떤 행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남겨두신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의 시대에도 그렇게 은혜로 남겨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확신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은혜와 대비되는 말로 행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은혜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행위라, 그 말입니다. 행위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활동이고 믿음, 이게 뭐 행위는 인간의 활동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은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은혜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면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1%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와 무관하게 하나님 편에 사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은혜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은혜를 은혜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역사에 거기에 무언가 좀 더 보태서 나를 내세우려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루신 그 전적인 은혜의 역사 앞에 겨우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는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교만 떨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둔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둔하다 말하면 굳어졌다 그 말입니다. 심령이 굳어져서 돌가같이 딱딱하게 되어진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길가 팥 비유를 들었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여러분 땅에 그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새가 날라 들어와서는 먹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굳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을 때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신명기 29장과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7절에 우둔한 자, 완악해진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인데 혼미한 심령을 가졌다. 혼미한 심령. 이 혼미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취가 되어 감각이 없는 마음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치료할 때나 수술할 때 마취하면은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죠. 무감각이죠. 그래서 이게 혼미한 심령이라는 것은 무관심, 무감동, 냉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복음에 대해서 보인 반응이 냉담과 무관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붙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결국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무언가를 더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의 역사 앞에서 그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이런 내용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나는 여기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저 밖에 있는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뭘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 아니면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은혜가 성도의 힘이 됩니다.
이 은혜가 성도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은혜가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었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다, 사탄의 사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니한테 족하다. 하나님께 억수로 멋있게 대답했는데요, 내용을 알고 보면 이겁니다. 안 고쳐줄 거다, 가지고 그냥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걸 좀 하나님이 고상하게 표현해서 내 은혜가 니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면은 실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죠. 안 고쳐준다는데 뭐가 기쁩니까? 그런데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질병이라고 하는 약함이, 고통이고 아픔이라고 하는 그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더 많이 머물게 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걸 기뻐하고 난 그걸 오히려 자랑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힘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에 보면은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찬송을 만든 분이 CC 간사를 지냈던 최용덕 간사, 최용덕 전도사, 신학을 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만은, 가서 제사 삼아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일어나 그러나, 우리가 즐겨 부르는 많은 찬양을 만든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딸이 6년 동안에 뇌종양 투병을 하다가 중학교 3학년 16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딸의 죽음 앞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죠. 근데 어떤 위로의 말도 위로가 안 되더랍니다. 근데 간혹 이런 사람이 있더래요. 아이고, 간사님, 천국 갔는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분의 표현이 이렇다고요. 입을 찢어주고 싶더라고. 여러분들 그 말 잘하셔야 돼요. 그 아픔 속에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네. 그래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뭘 이렇게 노래하게 만듭니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원리가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작동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큰 애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시몬대로 거두시는 원리를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다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시몬대로 거두는 원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리가,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여기에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은혜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